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깊은 기도, 영의 기도를 하는 것도 성령으로, 우리 평범한 우리, 꿈이 없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꾸짖지 않냐 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성령님의 지혜를 받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대단한 말입니다. 찬송가 190장 보면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2절에 크신 뭐요? 권능 줍소서. 따라합시다. 크신 권능 주옵소서. 이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 성령 하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성령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었지요. 이 사람이 신묘막측하지요. 사람의 이 놀라운 세포 하나 속에도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죠. 그게 모든 정보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이걸 모를 때는 뭐 진화론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DNA가 발견된 다음부터는 쑥 들어가 버렸어요. 다 그건 우하고 거짓이에요. 그 세포 하나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이, 지혜가 다 들어있지요. 이 권세가 있으면은 권능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되면은 무슨 권세가 따릅니까? 아주 연약한 처녀도 말이죠. 경찰관이 딱 되면은 사람들 체포권이 있어요, 없어요? 수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따른 겁니다. 권세가 딱 주어지면 능력이 따라요. 평민도 대통령이 되면은 국군 통수권이 탁 들어서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말이죠. 능력이 따르지 않아요? 예. 따라합시다. 권세가 있으면 능력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면은 국가의 공권력도 있어야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받겠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이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장년으로 딱 온 것도 아니고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어린 유년기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물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고 성령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물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에 우리가 물 세례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고서 세례를 줬죠. 물 세례를 줬죠.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 육의 소욕이 깨어지고 내 아집이 깨어지고 내 이론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죄악에 물든 몸이 돼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죄악에 물든 몸이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아직 죄악 가운데, 아직 가운데, 고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발목에 이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보니까 무릎에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왔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물이 됐어요. 성령의 충만도 이제 발목 정도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자기 갈 때 다 하고 하는 거예요. 무릎도 마찬가지야. 허리 정도 되면은 조금 힘들지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러나 헤엄칠 강물같이 되면 내 의지에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막 밀려 내려갈 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이죠. 강물에 헤엄칠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넘치다는 뜻, 가득한 넘치다는 뜻도 있지만은 전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전적인 영향을 받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영향을 받아버리죠. 나중에 완전히 취하면 필름이 끊겨버리고 완전히 술에 그냥 종이 돼버리잖아.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전적으로 성령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성령께 복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교행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불러집니다. 막 자꾸 속에서 찬송이 막 나오고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할렐루야. 막 성령 충만. 성령이 메말른 사람들은 벌써 찬송이 싹 들어가 버렸어. 기도가 다 들어갑니다. 내가 언제 찬송해 본 적이 있는가? 반대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 왜? 찬송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니까. 1시간 찬송해 보십시오. 2시간 해보십시오. 충만해져. 강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두 번째는 감사가 돼요.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옆 보십시오. 충만하니까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지. 세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한 세 번째는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최고봉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성령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 앞에 복종하고. 그래서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끝까지 내가 뭐 이야기해도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염소예요, 염소. 염소요. 그 깨져야지, 군바지 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염소는 꿇고 가면요, 끝까지 버티는 거야. 목이 빠지도록 버티는 거야. 그 양은 줄도 목줄도 없어요. 그러나 고분고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깨져야 돼요. 성령으로. 깨져야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은 다음부터 자주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이끌리여, 성령의 이끌리여.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여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리여.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냐고.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길을 내가 모릅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그 길이 형통하고 그 길이 성공적이 되는 거예요. 내 지혜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성령에게 이끌려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축복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여러분, 성령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을 자꾸 거역하면 성령이 자꾸 소멸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시니까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손을 통해서 병자가 치료되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내 손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입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두루 행하게 나타난다 그 말. 이 사실을 아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 받지 않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기사와 표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내가 떠나가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이가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이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 받기,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지니까 이전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이전에는 감동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고 3,000명이 예수 믿게 되고. 이건 오로지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그 다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한국을 휩쓸 때라는 책을 보면은 1907년에 평양성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906년에 평양성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 30-40명이 저 인도의 카사이 지방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부흥을 주옵소서 하고서 5-6개월 동안 평양에서 매일 모여서 1-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5-6개월 동안 매일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선교사들이 가서 옛날에 설교한 것처럼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맹숭맹숭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회개시키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일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찌를 때에, 그때에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윌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5-6개월 동안 기도했던 일은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니 우리 선교사들이 반년 동안 해온 일보다 더 큰 일을 반일 동안에 완성해 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40명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일을 해도 못한 것을 하루 반나절 만에 다 했다고 하나님께 하셨다. 그러면서 2달 동안에 2,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카메루 페디라는 목사님이 60살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몰랐다고 합니다. 카메루 페디 60살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4년 동안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부엌에서 감자를 깎으며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니 병이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령을 모르고 30년 목회한 것보다 성령을 받고 석 달 목회한 열매가 더 많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성령을 모르고 30년 목회한 것보다 성령을 알고 3개월 목회한 것이 더 열매가 많았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